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숨깁니다. 사람에게도 숨기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말, 사람에게 한 행동, 사람에게 준 상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말고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변명도 변호도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자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명에 많이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복하라.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당치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상황 때문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도, 환경 탓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잘못한 거 없니?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심하게 장난치고 말썽을 부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까는 아니라고 했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날까 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혼날까 봐 죄를 숨깁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혼날까 봐 죄를 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길 때에 멀어지고 죄를 고백할 때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배상되어야 해요.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7절 후반입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상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한 회개는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회복하려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사과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좀, 여러분, 이건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사람에게 그냥 두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사과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으면서 정작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는 내지 않고 있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숨기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처리해라. 진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냥 지나간 일이 있습니까? 죄를 숨기는 사람은 무너지고 죄를 처리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처리하여라.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숨기고 변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